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성경을 본 거고 들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생명을 안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으셨다라고 깨닫고 그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여러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뵈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사되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고 살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대할 때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죠. 이게 십자가의 고백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겉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껍데기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고, 껍데기를 벗고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실제로 생명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 창조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십자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또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오늘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 조성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가 나타나도록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만유가 되시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음을 깊이 깨닫고 계속 그걸 고백하다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유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이시구나. 왜냐하면 그 내 생각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나서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의 고백으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구나. 예전에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씀도 이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만유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입술을 통해 선포가 되어야 만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말도 창조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이것은 내 말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원리는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에게도 적용됩니다. 마귀도 우리의 시인하는 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도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보이는 현상, 보이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믿고 말하게 될 때 마귀는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것은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을 말한 것이며 자기들이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 결과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상황, 자기가 느낀 바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느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함은 그 수치를 드러내었고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감추어 줍니다. 그 결과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아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말도 창조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과거도 볼 수 있는 거고 미래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믿는 믿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만 말을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죠. 세상 것들만 일어나는 거죠. 썩어질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게 되면 그것을 조금 더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루심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너희는 이제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기 시작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 아직 존재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보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하루하루를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월을 주셔서 내 인생의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2024년도 겨울에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고백을 배우라고 주부에다도 써놓고 그랬는데 배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조금씩 오겠죠.
내가 정말로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는데 보이는 상황만 보고 말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동기 부여하고 말을 배우고 그러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세상의 것 수준에서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세상과 다른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똑같이 언어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갑자기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에 그 혀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언어를 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글이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언어가 없는 나라에, 말이 없는 나라에 무슨 언어를, 어느 나라 말을 가르쳐야 되느냐 했을 때 한글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발음도 엄청나게 많은 발음을 할 수 있고 어떤 발음도 낼 수 있는 기역, 미음, 자음과 아야어요, 모음이 합쳐가지고, 그리고 그 언어를 말을 만드는 게 쉬워요. 그래서 한 시간도 못 돼서 사람들이 사장님, 아버지, 엄마를 만들고 발음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어 조금 배워봤지만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 중국어 걔들도 몰라요. 중국 애들은 자기들이 한글을 몰라요. 아직도 그냥 말만 얻으죠. 뭐라고 하는 거지. 한글처럼 쉽고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한글처럼 언어가 사람에게 가장 표현하기도 좋고 쉽고 용이하고 수준 높은 언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언어가 그렇게 좋은 언어예요. 그래서 한글 이제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 자격증도 이제 따는 거고,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또 들어온 사람들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 김수진 사모가 한글 선생님 자격증 따보고 싶다고 지금 어제 그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같이 사이버로 인터넷으로도 딸 수 있다는데 한 2년 걸린대요.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글을 하는 게 아니고 문법, 뒷배경을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 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 급수가 또 있나 봐요. 급수가 있다는데 하여튼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저 서산에 주인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중1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성경 보다가 얘가 은혜가 받아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도 막 그림 그리고, 그림 딱 나와, 그림 딱 보면 알아. 그 정도로. 근데 입이 딱 봉해져가지고 이제 입이 봉해져서 한 1년 넘게 말을 한마디도 못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걱정스러운 일이냐. 근데 이제 어제 연세중앙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얘가 영찬이라는 애가 그 입이 열려가지고, 얼마 전에 입이 열려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입이 열렸는지 언제 열려가지고 그거를 외워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다쳤을 때 얼마나, 용주도 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연주도 받을 뻔했는데 토시 하나 딱 틀리면 땡 넣기 때문에 연주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연주 아깝게 재선 탈락했습니다. 용주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용주는 이제 그 상도 받고 현금도 많이 받았고, 또 놀랍게도 또 뽑기 있잖아요. 뽑기 선물 뽑는데 가장 마지막 선물 아이패드 비싼 거예요. 한 100만 원 돈 되는 거. 163번 김용주
탔습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주 기쁜 날이었어요. 그 언어. 애들이 막 그 200명이 와가지고 막 우리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200명이 모여가지고 전국에 200명이 온 거야. 그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라도 한자 틀리면 땡! 땡! 얼마나 무섭겠냐고 긴장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땡하고 그냥 쭉 가야 돼. 쭉. 아루가 있으면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루는 로마서를 다 외울 정도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했던 애들도 그냥 여차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상 받아서 300만 원 탄 사람도 있고 300만 원이 보통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넘얘기지 실제로 가보니까 현금이 그 학생이 그냥 한 달, 두 달 연습해가지고 현금 300만 원 받는다는 게 300, 200만 원 3명, 100만 원 3명, 밑에 70만 원 몇 명, 뭐 이렇게 30만 원 몇 명, 이렇게 막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주고 또 선물도 또 하나씩 또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이제 선교, 교단, 국내 선교에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연세종합교회에서 후원을 좀 장소 제공에 좀 점심 식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윤 목사님도 나오셔서 축복하는데 마지막 선물에 윤 목사님이 김용주 하면서 선물 내가 막 나가고 싶더라니까 아들이 타는데 하여튼 기쁜 일이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 한번 나와서 한번 에어볼래? 하기 싫어? 주일날이요 그러면 이 언어가 말 못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말이 안 나오면 소용없더라고. 뭐 증거를 삼아야 되는데 말이 나와야지. 이게 어떤 애들은 그렇게 잘했다는데 틀려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심판이 잘못 본 거 아니냐고 얼마나 그 목사님 속상하니까 자기 딸이 1등을 줄 알았는데 띠꺼고 예선에서 탈락했으니 얼마나 속상해하든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놈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어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생명과 평안이 역사하고 세상 언어를 자꾸 세상 상황과 조건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고 말을 하면 마귀는 세상 신이기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암송대회를 열은 거예요. 1년 후에 또 할 건데 이를 갈면서 내려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난이 아니네. 현금이 그냥 300, 200 막 나오니까 초등학교 그 아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인가 4학년짜리가 2등을 했어요. 200만 원 탔어. 이게 보통 일입니까? 2달 그냥 걔는 거기는 아들만 셋이요. 걔는 그 우리 같이 공부했던 2등하던 그 장동정 목사인데 진주 베델교회인데 공부를 잘했죠. 상장이 이렇게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자랑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상 받은 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유 공부를 잘했구나. 실제로 공부 잘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장가 가가지고 애 못 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낳는 방법을 알려주고 축복을 했는데 아들만 셋 낳으시고 그 아들 셋 중에 그 둘째 놈이 호진인데 걔가 이제 5학년인가 4학년인데 6학년인가 안 한다고 했더니 야 상금 있어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더니 그놈이 2등 했다니까. 그래서 200만 원 탔어요. 한다는 놈 1등은 얼굴이 빨간애니까 긴장돼가지고 띡 예산 살려고 안 한다는 그 둘째 놈이 할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근데 걔가 딱 서 있더니 시작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막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놈이 2등한 거고 1등은 이제 대학생이 1등인 남자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탄다는 게 이게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 똑바로 얘기를 하니까
걔가 이게 말이요. 또박또박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잖아요. 말이 어둔하고 쭈뼛쭈뼛하면 그 사람은 일단은 조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저도 언어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사람 앞에 설 때 얼마나 내가 말을 못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도 목사님 배우면서도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자꾸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그런 일에 쓰시려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훈련시키신 거죠. 저보다 못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갈고 닦아서 쓰셨습니다. 7년을 하고 8년째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선교회 이렇게 100개 해가지고 지금 보낸 상태고 지금 선교회 건물도 해놨더라고 5층에 거기 가가지고 조 목사님 어제 만나가지고 애들은 거기서 하고 있고 올라가가지고 운동본부가 선교회로 바뀌는 거지. 사단법이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물건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 돈을 누가 쓰겠냐?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안 하는 사람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그 일꾼이 돼야 되거든요. 회장, 사무총장 누가 될 건지 지금 난리요. 욕심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목사님들 중에 내가 해야 된다고. 아마도 조 목사님은 자기는 한 발짝 뒤로 나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가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뭐. 우리는 욕심은 없고 시키는 대로 일꾼이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초교파로 갔어요. 초교파로 이제 다 교단도 살려야 되고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복음 있는 사람을 쓰시겠죠. 그죠? 네. 아멘.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이는 상황을 염려하면서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귀의 무기는 보이는 것과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믿게 만들고 말하게 만듭니다. 나의 느낌을 그대로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기분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 고백입니다. 다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이루심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율법이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이면 안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고백을 배워야 되죠. 제가 3년 전에 십자가 고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나는 정말로 큰 복을 받았구나.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나를 완성시키고 있구나. 나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율법을 믿는 것도 복 있죠.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을 맞추고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완성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도 떨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십자가를 고백하는 난 죽었다.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백은 매일 예수로 살게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과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전에 읽었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도 말을 하면 우리가 하는 말도 창조를 이루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 거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영혼의 때가 어떻게 될지가 그냥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백을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까 우리가 모두 절대적으로 이 고백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